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전반부가 통일왕국 시대의 솔로몬의 통치를 다루었다면 후반부인 12장부터는 이제 분열왕국 초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위를 이제 이어받기 위해서 대관식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는 장소가 성전과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왜 세겜에 모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장소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조선시대의 한성과 개성 정도로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야곱 역시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였고, 그리고 출애굽하며 가져왔던 요셉의 시신을 이장했던 곳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여정이 시작된 곳이며 미래의 약속을 받은 곳이고, 그 여정의 마침인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가 가진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절대적인 왕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두고 온 백성이 이 의미 있는 세겜에 모여서 왕을 기다린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이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왕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건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과중한 무거운 노동이 백성들에게 부여됐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광의 그림자 속에 과도한 그리고 과중한 노역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혹한 노역과 세금의 혜택은 오직 솔로몬과 그리고 그 왕실만 누렸던 것입니다.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자였던 솔로몬이 죽고 나자 백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새로운 왕이 나라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기대의 측면보다는 도리어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나머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파들이 다 세겜에 모여서 누구를 대표로 세웠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본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모반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다시 불러서 대표로 세웠다는 것은 지금 왕실과 각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왕위를 이어받는 르호보암으로서는 매우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요구를 받아들여서 노역을 줄여줄 것인가, 아니면 부왕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강력한 치리를 할 것인가.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왕으로서의 영향력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이 즉답을 피하고 3일의 시간을 가진 것은 매우 잘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먼저 솔로몬 왕을 섬겼던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왕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면 그러면 백성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과 함께 자라난 자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부왕보다 더 강압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보다 감정에 치우친 조언을 했습니다. 3일의 시간이 금세 흘러서 선택을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만 한다면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치세 때보다 더욱
억압과 폭정을 지시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열왕기상 14장에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짧게 기록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14장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마요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몇 가지를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때 41세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도 그렇죠. 41세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삶의 연륜과 그리고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나이입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혼 정책, 그러니까 결혼을 여러 번 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런데 그 대상이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정략 결혼을 해서 나라의 안정을 안팎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솔로몬의 말년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곳곳에,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바로 앞마당에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 신들이 드리는 대부분의 제사는 음란한 행위를 통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나아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암몬의 신 밀곰 또는 말록이라고 부르는 이 신은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포악하고 악한 신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몰렉이 암몬의 그 신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가증한 몰록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가증한 몰록. 솔로몬의 후궁과 첩의 숫자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어마어마한 이방 신들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그 왕권을 쟁취하기 위한 굉장히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쟁쟁한 다른 왕자들을 제치고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인신 제사를 드렸겠죠. 다른 자녀 혹은 다른 사람을 인신 제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르호보암이 과연 온전한 생각을 하면서 자랄 수 있었을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이미 선택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선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제목을 정하자면 어리석은 선택과 지혜로운 선택 또는 더 좋은 선택을 내리는 방법 정도가 적절한 제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의사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고차원적인 고민과 결정을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결정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제목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였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무엇일까요? 분별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여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을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준과 원칙입니다.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어떤 문제를 그리고 상황을 올바르게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킨다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내가 서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함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지금은 국군 대전병원에서 이제 병원장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의 의사로 유명한 이국종 교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살린다 였습니다. 그 원칙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면서 내린 결정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올바른 원칙과 신념에 따른 결정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그렇게 결정해온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분별이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때 사람이 세운 기준은 어쨌든 상대적이거나 변화할 수밖에 없지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그 기준 자체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발견함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인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이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분별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가 중요한 순간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때 볼일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다윗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때 굴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르호보암과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다윗에게 기준은 자신의 감정도 사람들의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앞선 사무엘상 22장에서는 다윗이 그일라라는 성읍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지 말지 고민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나 이 장면 역시 양자택일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에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기 코가 석자인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그것도 헷갈리니까 다시 재차 물어보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잘 분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 잘 분별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알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어렵습니다.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분별은 갑자기 신령한 은혜가 임해서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허락된 은사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무조건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별은 훈련이며 그리고 연습입니다. 분별은 우리 문제의 주체를, 곧 결정의 주체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대단히 전복적이고 의도적이며 그리고 영적인 과정입니다. 한 번에 배우고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치열한 연습과 훈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 안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결과가 좋지 않기도 합니다. 아까 읽었던 그일라 사건의 결말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팝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 말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십광야로 도망갑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분별해서 결정했더니 결과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거듭해서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3,000명에게 둘러싸이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더 도망갈 곳이 없어서 이제 굴 속에 숨었습니다. 걸리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그 굴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조언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기준 삼아 결정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계속 선택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많이 시도해봤습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매진해보기도 했고 분별에 대한 책들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배우고 이제 조금 알 것과 같은 제가 체득한 한 가지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운동장에 분필가루로 선을 이렇게 그릴 때 앞만 보고 가다가 그리고 나서 뒤를 쳐다보면 선이 어떻게 되죠? 삐뚤빼뚤거리죠. 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좀 더 옆으로! 좀 더 옆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조정하면서 열심히 다 그려놓고 보면 이제 다 찌그러져 있고 어디 이렇게 다른 데로 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멀리 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안 보고 멀리 보고 걸어가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선이 올바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는 공원이었고 가봤더니 그 공원 부지가 상상 이상으로 넓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철새들이 머물던 습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래요. 부지가 정말 넓었어요. 제가 가려고 했던 곳은 모래놀이터였는데 이 모래놀이터를 찾는 게 이제 미션입니다. 안내판을 봐도 모르겠고 검색을 막 해보면서 막 찾아봐도 헤매도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로 가도 한참 보이고 저기도 가도 한참 보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아이들은 막 지쳐가고 난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운동하시는 부부를 만났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기 송전탑 보이시죠? 저거 보시고 걸어가시면 돼요. 한 20분 걸릴 거예요. 20분이라는 말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송전탑을 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만 따라와 이렇게 하고 이제 걷는 겁니다. 근데 한참 걸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놀이터가. 심지어 송전탑이 막 점점 멀어지는 착시 현상이 느껴집니다.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제 다시 돌아갈 길도 까마득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모래놀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곳에 있다고 저도 모르게 이야 찾았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누군가의 조언으로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더 돈을 많이 주는 곳, 더 피해가 적은 곳, 더 되게 유리한 상황, 안 될 수밖에 없는 확신한 근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더 끌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게 되죠. 뭘 선택해야 될지 명확합니다. 3일을 고민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누군가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며 르호보암과 같은 수준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와 위급한 상황을 이제 만났는데 자신의 기준도 없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지만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다가 감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각은 세우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두려워서 조급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명확하죠? 여행과 예배의 자리 고민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 돈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속이며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지 않는 것, 다스림보다 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람 살리는 것, 손해보더라도 진리를 추구하는 것. 여기서 애매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물어봅니다. 양자택일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고민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삶의 분기점이라고 느낄 만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민된 나머지 어떤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조언 저런 조언 구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을 분별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결과가 예상되지 않더라도, 당장 눈앞의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보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 무엇보다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망망한 대해를 가는 것 같아도, 폭풍우가 있는 것 같아도, 그 희미한 불빛 하나를 보고 갈 때 결국에 그 험난한 시간을 지나 올바른 지점에 도착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빛을 비추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그 문제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